요즘 이제 가끔 제가 서울 가서 전철을 타는데 일반석 아니고 경로석으로 가요. 이제 65세부터는 경로잖아요. 제가 60년생이니까 66세예요. 이제 그러니까 경로석으로 가도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나 주민등록증 보자할까봐 조금 신경을 써요. 어떤 아가씨가 경로석에 앉아서 꼬박꼬박 졸고 있었어요. 이 머리가 허여신 할아버지 한 분이 아가씨 앞에 서서 아가씨를 깨웠습니다. 아가씨, 여기는 경로석인데 아가씨가 양보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아버지한테 따졌어요. 할아버지, 저도 똑같이 돈 내고 탔는데 왜 제가 자리를 양보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가씨, 여기는 돈 안 내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안 내는 사람들. 요즘은 이 젊은 애들이 이 버스를 타든 뭐 전철을 타든 자리 양보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서로 막 양보하면서 여기 앉으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른들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에 대한 존중심, 부모에 대한 효심이 없는 사회가 과연 민주적이고 또 인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그런 살기 좋은 사회냐 하는 거예요. 그런 어른에 대한 존중심이 무너지고 부모에 대한 효심이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부모에 대한 효심, 어른들에 대한 존중심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항상 자기가 젊을 줄을 착각하는데 순식간에 노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노인들을 존중해야 자기도 노인이 되면 존중받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자기가 부모가 되면 공경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감사 때문에 서울에 가서 이제 감사를 하고 저녁 때 의성이네하고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어버이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당에 갔는데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식당에. 그 줄을 서고 대기를 하고 예약을 해도 대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노인분들하고 자녀들이 같이 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 식당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음식이 특이했어요. 제가 66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이었습니다. 누룽지탕이에요. 누룽지탕인데 누룽지를 넣고 펄펄 끓는 그 국물을 부어서 누룽지가 이렇게 이제 풀어지는. 근데 그 국물에 여러 가지 해물이 들어있더라고요. 누룽지탕, 그런 누룽지탕은 처음 먹어봤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누룽지탕만 주는 게 아니고 아마 걔들이 시킨 것 같은데 탕수육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탕수육 하면 별로 무슨 고기를 만들죠? 보통 돼지고기로 만들죠. 그 닭고기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기가 부드럽잖아요.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우튀김이 나왔는데 그냥 일반 새우튀김이 아닌 뭐 칠리 새우튀김 뭐 이런 건데 처음 먹어봤어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오래간만에 어버이날이라고
아마 어버이날은 걔들 결혼하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밥 먹은 게. 그렇게 이제 맛있는 음식 사주니까 뭔가 이렇게 부모가 된 데 대해서 약간 뭐 자부심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카페에 가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나가 오래간만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직장에서 많이 어렵고 힘든 작년에 한 10월 달부터인가 엄청 어렵고 힘들었대요. 그 직장의 대표가 한나가 회의할 때 뭐를 한 가지 따졌나 봐요. 그랬더니 완전히 막 딱 배제를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하고. 근데 이번에 그 자기를 힘들게 했던 대표가 잘린 거예요. 그 대표가 잘렸어요, 이제. 그리고 새로운 대표가 와서 이제 한나는 좋은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막 힘들 때 자기 부서 같은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막 눈길도 안 주고 그랬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새 대표가 와가지고 좋은 자리로 딱 가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계속 인사하고 밥 먹자 그리고 밥 사주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은 너무너무 오묘하시다 이런 걸 느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또 더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했으면 자기도 이제 자기가 더 좋은 자리 갔으니까 그 사람들 뭐 이렇게 나 그때 나 힘들게 했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고 그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좋은 부서에 간 것보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미나 동생 낳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애기 한 명만 난다 그랬는데 제가 안 된다. 최소한 2명이고 3명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잘 안 들으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동생 낳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냐 하면 자녀들이 용돈 줬어요. 용돈도 20만 원 줬어요. 왜 나라고? 용돈도 주고 음식도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것보다 자기들의 그 직장에서 할 일을 하고 또 부모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드리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큰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맛있는 음식이나 용돈보다 그 아이들이 정말 잘 살아가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러는 것이 부모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잠언서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모 공경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체적으로 안식일은 무슨 일은 해야 되고 무슨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세부적인 안식일 전통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면 안 된다. 낫을 대서 곡식을 베면 안 된다. 손으로 따먹는 거는 괜찮은데 낫을 대서 곡식을 베가지고 먹는 건 아니다. 안식일에는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도 된다. 근데 사람이 빠지면 건져내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웃기는 법들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에는 냉장고 코드, 이제 현대와 냉장고 코드가 빠진 것을 꼽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한국 유학생이 이스라엘 유학을 갔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안식일을 자기 집에 부르더래요. 그리고 뒷짐지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나? 잘 보니까 냉장고 코드가 빠진 거야. 그 자기들은 꼽으면 안식을 범하니까 그분이 우리나라 그 유학생이 꼽게 한 거예요. 자, 이런 그런 계명들을 만들어서, 저 전통을 만들어서 이제 그들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있어요. 10계명 중에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은 이거를 전통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를 더 잘 공경할 수 있느냐, 이런 전통을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피해서 부모를 잘 안 공경해도 되는 그런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에게 이제 용돈을 주려고 하거나 어떤 물건을 선물을 하려고 했어.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돈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 돈입니다. 이렇게만 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는 거야. 이 물건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기만 하고 지가 가져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런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지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합리화시킨 겁니다. 그 얘기는 겉으로는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려고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모 공경의 법을 어기고 있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여행을 다니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집에 자기 집에 들어갈 때도 반드시 들어갈 때는 손발을 닦고 들어가야 되고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그거는 위생적으로는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사실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안 씻었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위생관념으로는 좋은 거지만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 안 닦고 밥 먹으니까 야, 너는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대로 이제 지적한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안 지키려고 하나님께 내가 부모에게 줘야 되는 건데 그거 안 주기 위해서 이건 나 하나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하면 안 줘도 되는 것처럼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부모를 거역하지 않느냐. 뭐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전통은 부모를 공경하는 전통이에요. 우리나라 법에 아니면 종교적으로 기독교가 없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법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거역하면 사형시켜라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법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어요. 당연한 것처럼 된 거예요. 옛날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하고, 부모가 병들어도 끝까지 모시는 것이 당연하고, 뭐 중풍이 들든 아니면 치매가 오든, 얼마나 그 자녀들이 그런 부모를 돌보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아무도 이거 안 해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부모를 뭐 밖으로 내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돌봤어요. 그것이 미덕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산업화와 핵가족화, 이제 자녀들이 부모와 이렇게 떨어져서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급격한 어떤 사고의 서구화, 그러니까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그런 정신들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면서 부모에 대한 효심 자체가 이제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냐? 이런 좋은 전통들이 깨어지면 사람들이 사는데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 말고도 좋은 전통들이 있었어요. 상부상조하는 전통이에요. 옛날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일은 한 사람이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모내기를 한다거나 추수를 한다거나 이럴 때, 특히 보리 추수를 할 때 이거를 빨리빨리 해야 될까요? 천천히 해도 될까요? 보리 추수는 더 빨리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빨리 보리를 베어내고 거기다 뭘 해야 돼요? 모를 심어야 되거든. 그런데 옛날에는 천수답이 많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빨리 이거 논을 갈아서 모를 심어야 돼. 시기를 놓치면 아예 모를 못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벼도 심고 보리도 베고 그다음에 배도 베고 이런 농사일들을 서로 협력해서 했어요. 옛날에 저희는 품앗이라는 게 있었는데 품앗이를 많이 했죠.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면 그거를 그 집에 가서 일해주는 것으로 갚는 게 품앗이에요. 서로 상부상조 협력해서 돕는 거죠. 계라든지 두레라든지 이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도우면서 사는 그런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전통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안 지켜지죠. 요즘은 뭐 가서 반나절만 일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받아요. 돈을 받아요. 그다음에 이제 농기기가 많이 발달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직접 하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농사는 마지막에 추수할 때는 누가 거의 해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뭐 딸기 따고 뭐 토마토 따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딸기 따는 것도 AI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딸기를 AI가 따고, 사과도 막 AI 로봇이 따고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 그런 것들은 서로 협력하는 그런 좋은 전통이었어요. 그리고 어른에 대한 예절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중에 식사 예절이 있는데, 그 식사 예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좌석을 배치할 때
어른이 제일 안쪽으로 가서 앉아야 되고, 어른이 오면은 일어서야 되고, 어른이 앉으면 앉아야 되고, 숟가락을 들 때는 아이들이 젊은 사람이 먼저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른이 먼저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다 마쳐도 어른이 식사 그 숟가락을 다 놓기 전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지켜야 되고 등등. 그 다음에 또 식사할 때 소리를 내서 쩝쩝쩝쩝 하면서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전통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식사 예절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 예절들이 지켜질 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요즘은 저는 이제 남자분들은 아이들을 목욕탕에 이렇게 많이 안 데려오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많이 데려가요. 특히나 어린아이들, 4살 이하의 아이들은 남자고 여자고 다 누가 데려가요? 엄마들이 데려가요. 근데 목욕탕에 가면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막 완전히 막 난장판으로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부모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그 얘기는 집안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만 아는 예절이라든지 뭐 질서라든지 존중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요즘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좋은 전통은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나쁜 전통을 만들어서 잘 지켰어요. 아까우면 부모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우면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말로만 하고 안 드려도 된다는 거야. 나쁜 전통이죠. 근데 좋은 전통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안 지키고 나쁜 전통을 잘 지켰어요. 그 얘기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하면서 실제적으로 마음에서는 지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박일로라는 분이 있어요. 박일로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시를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왕상의 잉어 잡고 맹족의 죽순 꺾고 검은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일생의 양지성효를 청자같이 하리라. 굉장히 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응? 이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왕상의 잉어 잡고, 이 무슨 얘기냐면 부모에 대한 내가 효도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다짐의 시예요. 근데 왕상의 잉어 잡고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 왕상이라는 아주 효심이 깊은 왕이 있었어요. 근데 겨울에 어머니가 아들아 잉어가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왕에게. 그랬더니 왕이 왕복을 벗고 얼음을 깨가지고 잉어를 잡으러 연못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이 감동하사 잉어 2마리가 딱 튀어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잡아서 어머니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자, 내가 왕상처럼 겨울에 어머니가 잉어 먹고 싶다면 얼음을 깨서라도 잉어를 잡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효도를 하고 싶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맹종의 죽순 꺾어. 이거 뭐냐면 역시 중국에 맹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효심이 극히 지극했어요. 한겨울에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아 나 죽순 요리가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겨울에 죽순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대밭으로 갔어요. 아무리 잘 죽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하늘이시여, 우리 어머니가 죽순이 먹고 싶다는데
우리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죽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죽순이 없습니다. 땅을 치는데 갑자기 죽순이 2개가 쓱 솟아 올랐다는 거야. 그래서 죽순 요리를 해드렸대요. 그렇게 맹종처럼 겨울에도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검은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이게 뭐냐 하면 노래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75세에 자기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광대들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어머니 앞에 애들처럼 재롱을 부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우리 노인대 갈 때 우리 한번 해봤거든요. 머리에 막 가면 쓰고 막 옷도 막 입고, 근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광대짓을 하고, 일생에 양지 성효를 정자같이 하리라. 이 정자라는 사람도 역시 굉장한 효자였어요. 그렇게 나도 부모님을 섬기겠다, 이런 다짐의 시입니다. 박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박일로는 이 왕상의 잉어 잡고 말고도 또 다른 부모 공경을 위한 시를 하나 지었는데 재미있어요. 반중 조흥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이가 방길이 없는 게 글로 달래나이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박일로라는 이 시인이죠. 문학가죠. 조선시대. 근데 중국에 어떤 사람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앞에 유자가 나왔는데 그 유자를 안 먹고 있다가 이렇게 품속에다 일종의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훔치는 거죠. 넣어가지고 나오다가 걸린 거예요. 아니 그 유자를 왜 그렇게 그냥 훔쳐갑니까? 그랬더니 사실 우리 어머니가 유자를 너무 먹고 싶어 해서 어머니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가져가라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바로 반정의 조언같이 고와도 보인 유자 아니라도 품은, 무슨 얘기냐, 이제 이 반정의 조언감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빨간 감이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인다는 거야. 근데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어머니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는 누구냐 하면 이덕형이라고 있죠. 이덕형,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그 관리죠. 이덕형, 이항복, 이덕형, 이런 사람들 굉장히 훌륭하신 그런 관리였어요. 근데 이덕형이 어떤 집에 갔더니 홍시가 나왔는데 딱 보니까 누구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유자를 훔쳐서 갔던 그 효자처럼 이걸 가지고 어머니 갖다 드리고 싶은데 어머니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글로나마 그렇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자, 박일로라는 사람, 이덕형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권하는 그런 시들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살았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부모 공경의 시가 하나 있어요. 정철이 지은 시죠. 여러분 잘 아는 시예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해라. 지나간 후이면 애답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지나가고 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는 고쳐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공경하라. 정철이 지은 이제 효도를 권하는 그런 시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효를 권장하는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시들을 지으신 분들이 실제로 효를 잘 실천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정철, 이덕형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순신도 효를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자기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는 살지 못했지만 정말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아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런 효의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은 사형에 처하라고 말씀해요. 단호해요, 아주. 레위기 20장 9절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죄값이 누구에게 있어요? 죽인 사람에게 있죠. 어떤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 죄값, 피값이 자기 죽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저주한, 부모를 거역한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값이 죽인 사람에게 안 가고 누구에게 간다? 죽은 그 사람에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성규 목사님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 효를 엄청 강조하신 그런 분이세요. 인천수 모험교회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분이 아예 기독교인들의 효에 대한 교재를 식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공부를 시킬까 생각 중에 있어요. 제가 그 교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효자라고 효도를 다 한다고 생각해요? 불효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불효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가 효자라고 효도를 다 한다고 생각해요? 유교 믿는 사람들, 유교. 불교인들도 아니야. 유교 믿는 사람들은 뭐 하니까? 제사 지내니까. 그래서 그 유림에 보면은 서울에 성균관 있고 거기 막 유림들이 모여서 뭐 제사도 지내고 뭐 자기들이 뭐 모여서 뭐 그런 회의도 하고 그래요. 거기에 자기가 찾아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분에게 강의를 하라고 한번 부탁을 했대요. 그 유림에서. 그래서 앞에는 얘기했대요. 여러분, 유교가 효를 강조하는 효도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효도의 종교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공자가 효를 얘기하기 전에 벌써 1000년 전에 하나님은 십계명에다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셨어요. 공자는 계명으로 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권했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권했어요. 계명으로 줬어요. 그럼 계명이 더 강력해요. 권하는 게 강력해요. 계명이 강력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공자가 얘기하기 벌써 1000년 전에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으로 안 지키면 안 되는 걸로 주셨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더 효를 강조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진짜 효도예요? 아니에요? 부모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혹시나 제사라도 안 지내면 저주받을까 봐. 죽은 조상이 무슨 뭐
이렇게 막 해코지를 할까봐.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 많아. 만약에 진짜 부모가, 죽은 부모가 와서 음식을 먹고 다 한다면 막 해드려야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사 지내고 누가 다 먹어요? 자기들이 다 먹잖아. 응? 그래서 성경은 죽은 부모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자, 여기 공경하라는, 공경이 뭐냐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카바드예요. 존경하라.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부모를 존귀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면,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아, 저 부모는 참 자식 잘 키웠어. 응? 그러면 부모를 칭찬하잖아요. 그게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카바드고, 자녀들이 부모를 영광스럽게, 부모의 이름에 누가 되는 짓을 하지 말고 부모가 영광, 사람들에게 칭송받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모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거, 그게 효라는 거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 카바드라는 단어 속에,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로 인해 부모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다. 자녀가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이 효도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식이 막 욕먹고 맨날 막 비난받고 막 그러면서 살면 그건 부모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그건 효도가 아니 불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가 즐겁게 해드리는 것. 용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부모가 즐겁도록 기쁘도록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그리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불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효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를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을 달아주셨어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고, 그래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다 잘되고 네 생명이 길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까 얘기한 인천 순복음교회 최성교 목사님이 처음부터 효를 강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그분이 그래,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정말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야. 난 앞으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다짐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1995년 여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서울에 있는 무슨 백화점? 삼풍백화점이 폭삭 무너졌어요. 그날 무너지는 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그 뉴스가 막 계속 나왔어요. 이때 500명 이상이 죽었어요. 1,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어요. 진짜 이거 지금 났으면 무슨 말 나올까요? 대통령 탄핵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11일 만에 최명석이라는 청년이 살아났어요. 이 최명석은 대학교 3학년인데 휴학을 하고 그 삼풍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달 사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무너질 때 거의 깔려가지고 11일 만에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일 만에 19살 먹은 유치환이라는 아가씨가 살아났어요. 13일 만에. 보통 골든타임이 몇 시간이라 그래요?
24시간 아니면 그 이틀이라는 거예요. 근데 13일 만에 유치원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있었어요. 16일 만에 박성현이라는 아가씨가 또 살아났어요. 이 뉴스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역시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저 청년들이 그 죽을 싸움에서 살아난 걸 보면 저 청년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청년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995년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신자가 10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평신도로 있다가 신학을 하고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청년들 중에 다는 아니라도 한두 명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겠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기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자들이었어요. 이상하네. 아니 거기서 살아났으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 어떻게 살아났지?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제 청년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거는 일단 믿거나 안 믿거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평한 축복이구나. 이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대. 응?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죽을 상황에서도 네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자, 그때부터 이제 효를 강조하기 시작했는. 안 믿는 사람도 효를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효를 실천하면 어떨까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정말 효자들이 있어요. 효심이 지극한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눈에 띄게 효심이 지극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룻이죠. 룻. 진짜 효심이 지극하잖아요. 아니 가부 시어머니, 가부 젊은 며느리가 어떻게 자기 나라까지 떠나서 어머니 나라로 가서 어머니를 그렇게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효심이 지극하니까 하나님이 룻에게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중에는 이 사람이 있어요. 요셉도 효심이 지극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그 애굽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셉이 110살을 살았어요. 장수하면서 자기 손자의 그러니까 고손자까지 품에 안고 길렀더라. 그 110살 될 때까지 건강했어요? 안 건강했어요? 건강했어요. 제가 요즘 가끔 세령이 한번 안아보면 역시 애는 젊을 때 키워야 돼. 이걸 실감하거든요. 제가 애기들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우리 손주들도 이제는 안아주지도 못해요. 작은 애는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는데 100일에를 안 맞아서 가보지도 못해. 요즘 진짜 세상이 웃겨. 애기들도 나이가 들어서 잠시만 안고 있어도 팔이 막 끊어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110살 될 때까지 자기 고손자들을 안고 키웠으니까 얼마나 건강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성경에서 최고 효자는 이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성경에서 최고 효자는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아버지 말에 죽기까지 순종하거든. 예수님은 일단 빼놓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버지 말에 죽기까지 순종해요. 이삭이죠. 이삭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짐승 왜 없어요? 아마 아브라함 가슴이 뜨끔했겠죠.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리고는 가서 이제 이삭을 막 잡아가지고 칼로 죽일라 해. 거역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만약에 이삭이 발부둥 쳤으면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나이는 그때 100살이 훨씬 127세 이삭이 17살이면 그러면 17살짜리 아이가 도망갔는데 127세 노인네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 나도 이 축구할 때 애들 말 안 들으면 혼내려고 그러면 도망가잖아. 못 따라가. 한 번은 도망가려니 오토바이 타고 따라갔네. 그런데 이삭은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삭, 그거를 보시고 야, 사람도 내 말에 저렇게 독자를 바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사람들을 위해서 내 독자를 죽여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삭처럼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효심이 부모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이런 거 지키면 이런 거 지킨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그거는 감동, 하나님 그래 니 잘해 그 정도는 할지 모르는데 감동은 못 시켜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습은 사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오케이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전통 부모를 공경하는 이 정신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며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순종하며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